오늘날의 구속사적 설교 네 번째 기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 기고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네덜란드와 북미에서의 구속사적 설교의 발전 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고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적인 논평과 함께 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로부터 배우는 좋은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유익한 점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장점을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속사적 접근 방법은 목회자와 청취자들이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투쟁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 투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증오와 저항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최후의 날을 바라봅니다. 이 관점은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비록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역사적인 간격이 있다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그들의 상황과 여러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서사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의 일부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신자들의 투쟁과 기쁨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장점은 목회자와 청취자들이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투쟁, 그 투쟁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설교에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승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온전함을 우리는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는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증오와 저항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 역사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수많은 성경이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와 그들이 살고 있는 배경이 여러모로 다릅니다.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박해의 종류도 다르고 경험하는 일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으며 동일하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 접근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그럼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여전히 행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해 알려줌으로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구속사적 설교가 잘 전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안에서 정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듣게 하며 그분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에게 강력한 격려를 줍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이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혹은 도덕주의적인 메시지, 착하게 살면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구속사적 설교자는 그들의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집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따르면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장에 나왔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혹은 구속사적 설교가 도덕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고 구속사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결론에 있어서 율법주의적으로 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거나 혹은 그저 착하게만 살면 바르게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설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집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영향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구속사적 접근 방식을 따랐다고 해서 그의 설교가 듣는 자들에게 효과적이거나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트림프 박사가 구속사적 설교의 평가에서 정의한 단점들, 자 이건 지난 기고문에 나왔습니다. 단점들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함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속사적 설교자는 성경적 인물들의 삶으로부터 모범을 끌어내 사용하는 것에 너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는 종종 훌륭한 핵심과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이 좌석에 앉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부분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 연결되는지를 찾는 것을 돕는 것에는 항상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점 중에 하나이죠. 물론 이 단점이라는 게 모든 구속사적 설교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분명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하고 바르게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과연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를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 이런 일이 있다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구원 역사의 진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무조건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혹은 다른 성경적 인물들의 삶의 특정한 사건을 통해 그분의 구속 계획을 진전시키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설교자들은 종종 그것이 다윗의 슬픔이건 엘리야의 절망이건 도마의 의심이건 상관없이 그와 같은 동료 신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곤 합니다. 즉 모범적 설교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기쁨,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훌륭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 설교는 때때로 인간 중심적인 설교, 도덕주의적 적용과 같은 위험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위험이 실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민 반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부 구속사적 설교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설교에서 모범이나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지나치게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설교에서 믿음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종종 구속사적 설교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본문을 신실하게 연구하여 전달하지만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류의 설교입니다. 청자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설교의 내용은 인상 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온 설교가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저 무조건적인 기쁨,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들었다면 확신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약속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의 비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 설교에서는 때때로 통렬하게 우리의 죄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런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히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이, 그와 같은 구속이 나의 선행, 나의 능력, 나의 공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구속사적 접근 방식이 언제나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첨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설교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여름 수련회 자료, 설교를 듣는 도움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도움말에서는 6개의 기고문을 통해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았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 결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약 어떤 설교에 약간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구속사적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는 결코 그저 구속사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동시에 언약적이며 경험적이고 선교적이거나 목회적일 수 있으며 다른 무언가의 요소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많은 요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기에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복잡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구속사적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구속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전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설교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진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어 설교가 전파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설교자 자신의 믿음도 그의 설교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복음에 대한 훌륭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며 그는 또한 개인적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싱클레어 퍼거슨은 신학생들에게 주의 방법과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설교자들이 복음에 대한 본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설교자로서 발전하기 위해 일반적인 원칙들에 따라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 자세와 그것에 부합하는 열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리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 말한 수많은 방법론들, 그 방법론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 제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3가지 제안과 함께 일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오늘날 구속사적 설교가 80여 년 전 스킬더나 호레다와 같은 개척자들이 설교에 대한 이 접근법을 주창하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에릭 와킨슨이 그의 박사 논문인 설교의 드라마에서 구속사적 설교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는 해독제라고 주장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 최소한 그 가운데 극단적인 자들은 역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중도적인 자들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서구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가진 소명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며 그분께서 온전하게 할 구속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구속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전 인류로부터 교회를 모으십니다. 교리문답 제21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속 역사, 구속사의 통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 지구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연히 발생했고 우연히 살아가다 우연히 죽습니다. 그 안에 어떤 큰 목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투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완결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구속사적 설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피상적이라 함은 메시지를 설교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지만,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기에 실제로는 율법주의적이거나 도덕주의적이거나 그저 감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이라 함은 설교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독 유일론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설교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설교는 삼위일체 기독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는 만큼 그것은 동시에 성부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그레이다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귀고문에서 북미에서 많은 영향을 준, 그리고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구속사적 접근법에 의해서 나타난 설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법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역시도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를 피하는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설교는 그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듯이 구속사적 설교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기독론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속사적 설교자들은 구원 역사가 전진하는 요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백성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심지어 그들 마음 안에 함께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적이란 용어에 대해 여기저기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낼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유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를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저는 경험적에 대해 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믿음의 경험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마음 같듯 정신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존 칼빌은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말하며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심오하고 친밀한 종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지에 힘을 주며 양심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좌석에서 이를 듣는 청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연합 안에서 복음의 위대한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구속사적 설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기고문이 말하는 경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우리가 신자로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각각의 신자 역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교리문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 나눌 때 성도 간의 교통만이 아니라 성도가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여정의 끝에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를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설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구속사적 설교 전통의 훌륭한 부분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그것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풍요 가운데 모든 성경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접근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할 것입니다.